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선 우리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뵙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말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가족 총동원 전도 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장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게 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먹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관광지도 그렇고 좋은 곳 가서 좋은 것 보게 되면 다음에 뭐라 그러죠? 또 와야지. 이제 또 올 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가족과 같이 가죠. 부모님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좋은 것을 보고 맛보게 되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가족입니다. 그건 그렇게 학습되어져서 가르쳐져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하고 다음에 또 와야지. 좋은 게 생기면 자식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저들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를 같이 누리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게 오는 것이 있을 때, 이득이 있을 때 저들과 계산을 따져봐서 내게 이득이 얼마나 되는가, 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따져서 하게 되죠. 네, 가족들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희생을 해서 투자해서 저들이 장성하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어디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지 못해 가는 길이라면
나 혼자서 짊어지고 가지 그것을 왜 힘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같이 함께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함도 있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 같이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생활 때문에 얼굴 보기도 힘들고 찾아뵙기도 힘든 때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힘들어가는 때에 마음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했는데 최대 풍속이 320km였습니다. 미국 기상청에서 규정한 역대 가장 큰 태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4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학교와 주택가 전체가 초토화돼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뒤에 부흥이 다녀오셨을 때 사진을 찍어 오셔서 그 사진을 한번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마치 불도저가 밀고 지나간 것처럼 깨끗이 다 부서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토네이도로 인해서 미국의 각 주에서 자신의 집에 폭풍 피난처를 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폭풍 피난처라는 것은 집 지하에 아니면 집 옆에 지하에 시멘트나 철강으로 만든 피난 공간입니다. 태풍이 몰려오게 될 때 1주, 2주를 식량을 그곳에 비축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오클라호마주에 토네이도가 왔을 때 그 피난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침 없이 그들이 안전히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도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기고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는 치욕적인 그런 역사를 겪은 분들도 있어요. IMF의 경제적인 위기, 나라 부도 위기에 온 국민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동참했던 그런 역사를 경험한 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쟁도 이런 어려움 세대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대, 어려움이 먼저 모르고 자란 세대에게 가장 어려운 역대급인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기 힘든 이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중국에 우박이 떨어지고 많은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고층에서 작업하던 그 인부가 바람에 날려서 건물에 부딪혀서 병원에 갔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바람이 세게 불 때 그 바람의 세기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도 날아갈 수 있고 집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피하고 싶은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광풍을 피할 곳, 우리가 찾는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에서 불어닥치는 광풍은 나무도 뿌리채 넘어뜨리고 집도 무너뜨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곳마다 전쟁터처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이 오게 되면 매미 땐가 그랬죠.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수재민들이 생겨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의 광풍을 만나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 순간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땀 흘려 일해야지만 고생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죄의 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절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죽으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죄의 값을 치르게 됐을 때 죽어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지옥까지도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대신 아파주고, 내가 죽어서 살 수 있다면 대신 죽어주고 싶은 것이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대신 죽는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는 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프리티켓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의 죄를 예수님에게 사함을 받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을 때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광풍을 만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감옥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유대인 코리텐 붐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우리 마음과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 허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채우고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의 아픈 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저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와 어린 고아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구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그것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많은데 자라나는 새싹이라는 어린아이들이 소년소녀 가장들 옛날에는 저기인데 요즘은 이렇게 급식카드라는 걸 준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한 끼 밥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그거 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 치킨 한 마리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반 마리가 되냐고 물어보는 것.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이 그렇게 악하진 않아서 그들을 돕는 자들 또 그런 도움의 손길도 있지만 여러분, 그 환경에서 물질적인 것은 물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손 잡아주고 그럴 때 따뜻함을 느끼게 될 때 그 아이들이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유태인들이 물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스스로 잡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서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잡아 먹게끔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그럴 때, 어렵다고 그럴 때 계속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다른 사람의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오직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한다, 취업 때문에 힘들 때 건물 하나 사주고 아니면 장사 하나 시작하게끔 두둑하게 사업 미천을 챙겨주면 좋겠죠. 그게 안 된다고 절망하고 미안해하고 여러분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돈 있다고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 일자리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1년이 넘게 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이 백성이 고침받고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이 그렇죠. 하루 종일 밖에서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 집에 왔을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들 그런 데잖아요. 회사에서 하도 상사들한테 욕먹고 힘드니까 품 안에다가 사직서를 써갖고 갖고 다니는데 하루에도 12번 집어 던지고 싶은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럽고 힘들어도 치사해도 이를 물고 버텨야 된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다가 가정에 왔을 때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루의 일과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부하가 걸려서 번아웃 된다 그러죠. 탈진돼서 죽어요. 대기업 나왔는데 큰 돈 많이 벌고 잘 사는데 세상에 연예인들 유명세를 얻고 돈도 많은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약에 빠지게 되느냐. 돈이 있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집이 크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육신이 번아웃돼서 재충전이 안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인기가 있다고 그러지만 나 홀로 있을 때 너무나도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가진 것 같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일에 시작되는 첫날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물론 집에서 늦게까지 늦잠도 자고 가족들하고 멀리 나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바람도 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좋겠지만 그는 한순간에 기분 전환으로 끝나게 되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폭우를 가려주시는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너무나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 지면에서 저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노아의 가족들과 또 쌍쌍씩 치르라고 했던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남겨져 있던 모든 사람들,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죽게 됐습니다. 폭우라는 것, 여름에 조금 비만 많이 와도 집에 물이 새고 길이 물에 잠기게 되죠. 40주야를 밤낮으로 비를 들이붓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부으심, 그 폭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부어주실 때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고를 가려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완전해서 의로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으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내가 매달려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은 멸망받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이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고난 가운데 도우심을 받지 못하지만 죽을 수 없는 영원히 형벌이 있는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도 일어나서 걷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죠.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감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때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해먹고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다 허물어지고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와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복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서 먹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주님이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서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탄식을 하셔도 문이 닫혀 있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성전 앞에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죠. 여러분, 그 그림이 성경적 그림을 이해를 잘 해야 되죠. 그냥 필요하면, 급하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되지, 문 부시고 들어가면 되지, 왜 그냥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느냐. 그 문은 밖에선 열 수 없고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사망이나 어려움도 환난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가물게 되면, 물대지 못하게 되면 추수할 수 없게 됩니다. 옛날부터 인류 문명은 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건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유브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물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에 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생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물 파서 물을 길렀는데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서 메말라서 덮어버리는, 폐하해지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흘러 넘치는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이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도 나눌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죠. 내가 건강해야 연약한 사람도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내가 누려야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칠 것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생명의 물이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생활이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질병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받아야, 내게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지 않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되겠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들에게 전하는 것. 내게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금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거 없다고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간증집이 나왔었잖아요. 최근에도 목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암이라고 선고하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불과 얼마 사이에 기도하고 나갈 때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비록 문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도 주님이 다 맡아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면 너희가 그 부유함을 얻게 함이라.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데 돈이 모이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리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너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계속 솟아나는 물이 되게 하시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머리와 가슴으로 기쁘다고 느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건 배불리 먹고 좋은 곳에 가서 바람 쐬고 여러분 그것에 느껴질 때 좋다 느껴지는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전에 좋았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게 돼요.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주님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센 모래바람과 햇빛을 가려주는 큰 바위는 삶의 은혜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 실제적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고 버스 세워놓고서
자, 물 한 통, 생수 한 통씩 주고서 나가서 걸어가 보라고. 물론 모래밭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들 다니도록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낮에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구름 하나 없어요. 나무, 구름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이 그냥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니까 40년은 그만두고 몇 분, 한 5분이나 10분이나 좀 걸어가 보라고, 뒤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쓰러지면 싫으면 되니까 먼저 걸어가 보라고 보냈는데 몇 분 갔을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탔어요. 내리자마자. 여기가요, 목마르는 걸 떠나서 여기가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은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막 찜통이 되는 것 같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실제적으로 인도 갔을 때도 햇빛 밑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햇빛 밑에 5분 서 있었어요. 차가 오는 걸 기다리려고. 그 5분 서 있다가 그때 더위 먹어가지고 이틀을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갈 병원도 없는 데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의 어려움이 올 때, 나를 향해 몰아붙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입장을 보기보다 먼저 내 입장부터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해해 하면서도 뭐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 입장이 먼저 되어져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지런히 바쁘게 산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 외롭고 힘들 때, 나 혼자만 남겨져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외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지치고 고달파서 살아갈 의욕이 사라질 때 예수님은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빛이 예수님에게 있고 삶의 풍족함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큰 바위가 되셔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아버지 영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 물론 작은 건 내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가 거듭돼서 계속 오게 될 때 해결할 능력은 있지만 나중에 힘이 들 때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암 투병을 할 때 키모테라피, 화학치료를 받게 되죠. 화학치료 한번 받는 것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고 아프대요. 살아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받는데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보다 그 치료받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 못 받겠다고 치료를 포기하게 돼요. 너무 살리는 건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 안에 퍼져 있는 그 암세포들을 태워주게 되니까 그 들어갈 때 그것뿐만 아니라 멀쩡한 온전한 세포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타게 되고 죽게 되니까 온몸이 다 무너지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아픈 고통을 택하겠다. 여러분, 세상을 피할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그 사람도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 나도 힘든데 와서 기댈 때 물론 잡아주고 같이 으쌰으쌰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 때는 내려놓게 돼요. 왜? 내 안에 나도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든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주고 감당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들 때 우리가 피할 것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 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야 되는 인생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쉬는 동안에 늘 주님 도와주세요. 늘 붙잡아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할 때 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늘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홀로 두지 못하시고 내가 아는 그 길에 길이 없어서 주저앉고 넘어질 때 주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어쩔 줄 몰라서 힘들어할 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며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나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의 자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냥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곳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어려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듬어서라도 주님을 찾도록, 더듬어서라도, 걸을 힘이 없어서 더듬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줄 때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전도하다 힘들면 안 된다고 포기하겠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정했다가 1년간 하다가 안 된다고 내년에 이렇게 전도할 사람 바꿔서 적어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그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먼저 주님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족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붙잡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게 끊임없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저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나왔어. 생명을 얻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예배와 기도와 감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오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